스가랴서 7장입니다.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가니까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70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으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금강석 같게 되어진 마음. 그러니까 금강석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돌이거든요.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 단단한 돌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못 듣냐면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금강석 같은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깨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이거죠. 근데 이 금강석같이 돌덩어리 같은 이 마음은 언제 깨지는가? 이제 에스겔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날, 그 날에 이제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날, 맑은 물로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정결하게 되어진 날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돌덩어리 같은 금강석 같은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날,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시기가 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를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잠깐 접어두시고 민수기서 19장입니다. 구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서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지냐면 성소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에서 속죄제로 드리게 되어지냐면 진영 밖에서 드려져요.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러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진안이 아닙니다. 성소안이 아닙니다. 진영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게 되어지는데 속죄제로 드려져요. 그래서 그때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와 함께 불을 사릅니다. 그리고 남겨지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아지 전체를 태웁니다. 암송아지 죄로 인하여 남게 되어지는데 그 죄를 그 죄를 보관합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죽어준다는 겁니다. 나의 부정함과 나의 더러운 죄에 대한 값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속죄제라고 하는데, 이 죄가 보관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죄값, 나의 더러운 죄, 나의 부정한 모든 죄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졌다는 그 증거로 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보관해 두었다가 부정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 죄를 보관했다가 흐르는 물, 깨끗한 물에 이 죄를 타서 그 부정하게 되어진 자에게 뿌리게 되어지면 그 뿌림을 받은 모든 자들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게 되어지면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났던 그들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함께 맑은 물로 뿌림을 받을 때 그들은 진 밖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속죄죄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과 우리의 더러운 죄,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물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맑은 물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9절도 한번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이 속죄죄니라. 부정하게 되어지는 길은 많지요.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어지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정결하게 돼야 되니까 장례 치르지 않겠다. 그럴 수는 없죠. 부모님의 장례는 자녀들이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자녀들은 부정하게 된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부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속죄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맑은 물로 뿌림을 받고 진 안으로 거룩하게 되어 들어올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암송아지 죄를 통하여 속죄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히브리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의 암송아지의 죄, 그것을 통하여 맑은 물을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맑은 물이 뿌려져 거룩하게 되어지는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고 다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외면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의로 인하여 열심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 이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의를 가지고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돌덩어리가 되어지고 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우리 기준에서 조금 부족한 도덕적으로도 좀 떨어진다고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비치게 되어지면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 힘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 했을 때는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목회도 내려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나의 의로, 내 힘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몸부림쳐서 도덕성, 윤리성 이런 완벽한 깨끗한 사람, 성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맑은 물로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돌덩어리처럼 굳어질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녹아져요.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굳어있던 그 마음이 녹아지는 시기점은 언제인가?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잡을 때가 바로 나의 마음이 녹아지는 때요, 부드러워지는 때가 바로 그 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잡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0장 뒤로 넘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내려와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보혈의 피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맑은 물입니다. 그럼 그 맑은 물로 씻어주실 때, 맑은 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마음, 금강석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귀가 열리는 것이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로 바뀌더라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신명기서에서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을 것이요 너희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할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누리는 자로 살 것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머리가 되고 다시는 너희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대적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꺾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들려지는 시점,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돌덩어리 같은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비로소 듣게 되어지는데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기점은 들어야 되는데 왜 듣지 못했는가? 금강석처럼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시기점은 언제냐면 맑은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들었더니 그 뒤에 축복되어진 약속들이 이제 29절부터 계속해서 그 축복의 약속들이 흘러오게 되어지는데 29절을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들었더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복이 흘러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땅은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되어진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이 37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중요한 모든 약속을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복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그래도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부드러움은 잘못하면 강함이 없습니다.
부드러움의 단점은 우유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교제하고 있는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정말 온유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야, 이분들의 이 성품은 정말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온유하다. 그런데요, 왜 온유한가? 용기가 없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요. 그러니까 늘 착하다는 얘기만 들어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거절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저분 진짜 착해, 천사야. 근데 그분들은 나름대로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세요? 바깥에서는 착한 사람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밖에서 착한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됐던 애들에게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나 본데 여러분들은 공감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바깥에서 좋은 얼굴, 좋은 이미지 이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집에 가셔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셔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은 강하지 못하고 부드러움은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무엇을 기업으로 얻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유한 자를 생각할 때 부드러움만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만 저 사람 참 온유해.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예요. 그들은 그냥 착할 뿐이에요. 그냥 내성적인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내성적인 사람들, 자기 표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도 얌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씀에 실천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결단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은 부드러움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318명으로 조카 롯을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결단하고 시행하고 네가 그토록 아끼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드렸던 사람이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셨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이 좋습니다 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은 절대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다 믿고 있는데 결단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는 속이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 싫어하십니다. 때로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생활은요, 들을 때가 있다면 듣고 순종할 때가 가야 돼요. 이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부드러움만 있으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부드러움만 있으면 구경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좋습니다 하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다. 그 얘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은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요.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나에게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이 존재로 나에게 나타나고 그 존재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내가 잡았을 때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움이 있다면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가나안 70년인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을 그 70년이 끝나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자. 너희들 죄값 다 끝났어. 너희들이 이제 깨끗하게 됐어.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부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니까 이제 가자. 그래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너희들이 오기만 하면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땅으로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들어가자. 가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아브라함처럼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강함은 셉니다. 강함만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상처만 주어지고 또 강함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고집, 자기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하나님의 힘보다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움과 강함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이 부드러움과 강함이 함께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잡는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질이 강함만 있다. 그럼 부드러움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함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공부 많이 했고 내가 그래도 아직도 자신이 있는데, 강함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성품상 강함이 강하다. 그러면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품상 부드러운 심정을 가졌는데 나에게 강함이 없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부드러움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셔서 온유한 심령들이 되셔서 우리 부르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복받을 환경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